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동료 3사람이 한 집에 살았는데 가정부를 두고서 청소와 요리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가정부는 참 일을 잘했습니다. 한 가지 빼고는. 그 한 가지는 집에 있는 술병의 술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이 가정부가 이 술을 아무도 몰래 홀짝홀짝 마시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날마다 술을 먹고 그 남은 그 술이 얼마나 되는지 이 술병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시를 해두었는데도 보면 이 술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이들은 골프 모임을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전에 한 잔 더 할 생각을 하다가 술병에서 술이 자꾸만 줄어들었던 것이 떠올라서 취기가 좀 돈 상태라 그들은 가정부를 좀 골탕을 먹이자,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장난기를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들은 술이 남은 병 안에 소변을 봐서 채워놓고는 그걸 선반 위에 도로 갖다 놓고 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봤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 술병 속의 술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가정부한테 이야기해야겠다.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부에게 자기들의 술을 마시냐고, 저 선반에 놀려놓은 술을 당신이 마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술을 절대로 안 마신다고,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음식을 만들 때에 저 술을 사용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의심하지 않고 물어봤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사업가 3사람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난감했겠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찾아올 때에는 좋은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의심을 끝까지 마음에만 두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직접 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 전체가 흔들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동안 내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증거했는데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전혀 메시아 같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겁니까? 이 물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를 했고,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헛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왜 이런 의심이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행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땅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했냐면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어요. 시대가 어렵고 살기가 힘이 드니까는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여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 주님은 불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영적인 구원자이지 로마를 불로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자신이 증거했던 분이 자신의 생각대로 메시아 활동을 하지 않으시자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 헤롯이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 그렇게 하는 거 마땅하지 않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 버렸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이 갇힌 감옥이 사방이 절병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 마카이루스 성에 약 1년간 감금되었다라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을 하기에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정의를 외쳤을 뿐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자신을 구해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아니, 좀 면회라도 오든지 찾아오시지도 않으시고 관심도 갖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회의가 들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메시아라면 왜 저렇게 나약한 일만 하시고 병자들과 약자들만 데리고 다니시는가? 당장 헤롯과 같은 악한 정치가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심판하여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과 세리들과 장기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의 병도 고쳐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심판하는 사역이 아니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끄떡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도 않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나? 여러분 의심이 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흔들릴 때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봉사하는 것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오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의심이 오고 회의가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니까 자기가 가는 대신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행동에서 우리는 의심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극복하는 중요한 한 가지 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왜 이런 자들을 가만두는 겁니까?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등등등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상한 마음을 토해내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심으로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는 원리예요. 답답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중에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이 들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떨 때는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래, 나도 너처럼 그렇게 아플 때가 있었어. 내가 네 마음 알아. 라고 위로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건 네 욕심 때문이야. 그 욕심을 좀 내려놔라. 집착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올 때도 있지만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예수님 앞에 와서 직접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물으십시오. 문제 앞에 물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4절 5절이에요.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때 마침 그 자리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과 안진뱅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물음 속에 내가 기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 같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왜 흔들리는지를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이 드느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메시아 사역이다. 왜냐하면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은 메시아가 오면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하는 거하고 구약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는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자, 11장 7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결코 흔들리는 갈대를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잠시 흔들렸지만 세례 요한은 결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인데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너는 갈대처럼 아무렇게나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의심이 오기도 하고 잠시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잠시 흔들리고 있는 갈대를 뽑아서 불에 던져 넣는 그러한 분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들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가슴이 썩어져 가고 마음은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바람에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옷도 입지 않고 광야에서 자신을 절제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11절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회의를 하고 를 가지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강하고 위대했던 선지자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다가 들판에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고통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태풍과도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신없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강하게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왜 믿음이 흔들리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불고 이리저리 흔들려도 그냥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서서 바람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한밤중에 태풍이 불었어도 다음날 아침이면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면 다시 갈 때는 일어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 때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이 비칠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불렀던 여러분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납니까?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가리라.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우리는 꿋꿋하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잠시 의심과 회의가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정말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의 뿌리를 굳건하게 주님께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의심과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봉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도 때로는 의심이 오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회의도 오기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회의가 와도 주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